오늘은 이 시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시험이라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일상에서 아주 흔하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주 일상적인 것, 익숙한 것이죠.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이라는 것은 고통스럽고 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시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정말 평탄하고 가끔 이제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굴곡이 별로 없는 인생을 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굴곡이 큰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평탄하게 오래 좀 살아왔는데,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시험은 있습니다.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정말 고통스럽게 옥잠매고 있는 시험을 다 가지고 있죠. 최초의 인류인 아담가 하와도 죄가 없는 상태에서도 시험이 있었죠. 그리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는 얼마나 시험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는 시험을 피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처럼 고통스러운 이 시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성경은 고통스러운 시험이 인간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에 의하면요,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요, 즉 겸손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점검하십니다. 즉 시험의 유익은 우리 자신, 우리의 자아를 낮추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뢰의 유익이죠. 별로 유익하지 않은데 시험 당하는 동안에는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듣기 전에 시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을, 좀 옛날 표현인데 무를 칼로 썬다? 옛날 장년부 사역자니까 칼로 무 자르듯이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테스트, 시험과 같은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의 시험만 나타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온전히 유혹을 받고 있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장면, 즉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이 연결되어 있는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이 받았던 시험이 그렇습니다. 욥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험을 받았죠.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셨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오늘 이게 시험인지 유혹인지에 너무 매여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같이 나올 수도 있고 분리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오늘 길지 않게 제가 준비했어요. 30분 어간. 예수님께서 받으신 두 가지 시험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시험에 담겨진 의미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적용이 있는지 이것만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아멘. 1절에 그때에라는 이 말은요, 그 다음에 이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요 전에 3장에 보면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기억이 나십니까? 죄인의 자리에 서셔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있는데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따뜻한 음성이 들려왔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헐헐 날아다니시면서 되게 큰 무엇입니까? 팀 켈러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죠? 춤을 추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정말 축제의 잔치, 정말 아름다운 축제의 잔치가 벌리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3장이 그 여운이 채 끝나기도 전에 4장, 그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몰아가시냐면 급하게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몰아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떤 거냐면 성령님께서 한번 시험을 받아볼래? 여러분 시험 항상 그렇게 찾아오지 않잖아요. 시험 한번 할래? 동의하면 시험이 오는 게 아니냐. 바로 급하게 몰아내고 계시다. 아주 급하게 추동하고 계셔요. 물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다고 억지로 끌려가셨던 건 아닙니다. 성령의 그 강력한 이끄심에 의해서 예수님은 기쁨으로 순종하시며 그 길을 따라가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신 장소가 어디였죠?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에 살아보신 분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있으십니까? 광야에서 한 1년 이상 거주해 보신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있으면 저에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되게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 하면은 뭡니까? 척박하고 메마르고 뭔가 참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지속될 때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곳을 광야라고 부릅니다. 광야는 뭔가를 스스로 경작해내거나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돌봐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시는데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많은 학자들은 의지적으로 금식하셨다라고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유대적인 배경에 의하면 사실 좀 생소합니다. 유대인들은 낮에는 금식을 하는데 해가 지면은 보통 음식을 먹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적인 그런 상황에 따른 금식은요, 밤에 뭔가를 먹는 금식을 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주야로 낮에도 밤에도 금식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처하신 상황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음식을 제공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청나죠? 네, 지금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급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공급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의 배경이 다 세팅이 됐습니다. 이게 시험의 배경이에요.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 받기 좋은 때죠.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금식을 하신 뒤에 여기 보면 매우 줄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줄이다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잘 아는 감정이잖아요. 한 끼만 안 먹어도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시죠? 저 얘기입니다. 저는 한 끼를 안 먹어도 굉장히 과격해져요. 그래서 인내심이 한계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40일간 금식을 한다라는 거의 개념이 상상이 가십니까? 40일간 안 먹느니 차라리 그냥 그 전에 죽겠다. 그게 덜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죠. 시험하는 자 마귀가 바로 이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아마 그것은 분명히 시험하는 자 마귀가 이때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시험 받기 좋은 때가 언제죠? 다른 말로 우리 시험 잘 들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오히려 길이 막히고 풍랑이 찾아왔을 때, 이게 뭔가 하면서 우리는 시험에 잘 들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은요 성령님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는데 40일간 공급하심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참 시험 들기 참 좋은 상황이 형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전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가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너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뭔가 잘못됐어.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이 상황은 너에게 말도 안 되는 거야. 마귀는 굶주려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너를 이렇게 굶주리게 두는 아버지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마귀가 속삭이고 있는 거죠. 마귀의 전력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그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신 성품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의 전략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전략에 어떻게 대응하셨는지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섭섭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불에서 그런가요? 섭섭함이 한번 들어가면 이 마귀는 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섭섭함의 마귀는 거의 오래가는 마귀인 것 같습니다. 거의 나가지 않는데 섭섭함이란 감정이 언제 찾아오죠, 여러분들? 나는 충분히 이렇게 잘했는데 상대방이 기대하는 것만큼 나에게 하지 않았을 때 섭섭함이 딱 찾아옵니다. 그리고 딱 제일 중심에 자리 잡죠. 여러분들, 요즘에 제일 섭섭한 게 뭐세요? 뭐에 되게 섭섭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찾아봐도 돌멩이가 밖에 안 보이는 그 삶의 영역이 있으세요? 아무리 애써도 늘어나지 않는 여러분 통장 잔고, 혹은 늘어나는 마이너스, 뭐 이런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혹은 지긋지긋한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잘해주고 나는 계속해서 피해를 보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나한테 잘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섭섭함이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섭섭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아예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죠? 섭섭하죠. 섭섭함이 있습니다, 마음에. 어쩌면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과 회의가, 그래서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지는 그런 시점에 들어섰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험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요, 저도 옛날에 성경을 통독하고 할 때 표면적으로 읽으면 더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현실적이고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것인가? 이런 느낌까지 들었어요. 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더 기도해. 더 영적인 거에 집중하고 더 영적인 거에 매달리면 다 해결될 거야.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제 처음 읽을 때 그렇게 받아들여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약의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을 인용하시면서 뭘까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디와 오버랩하고 계실까요? 구약에서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만나를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오버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만나라는 것을 수십 년간 먹으면서 배운 게 뭐였을까요? 만나라는 거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뭔지 맛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였죠? 정해진 만큼만 가져가야 됐습니다. 딱 그 양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 이 두 가지 특징을 요약하면 뭘까요? 만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은 너를 돌보고 계시고 그리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그 품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선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거 잘 알고 계셔. 정확하게 알고 계셔. 라고 마귀에게 이 말씀으로 대응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알고 계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이럴 때 시험에 들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모르신다, 하나님은 내 상황을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 시험에 들지만,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다, 그것을 붙들었을 때 시험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계시다는 확신이 생기면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마음이.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건 제 묵상입니다, 이것을 굳게 신뢰하게 된다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너무 힘든 일이죠. 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 깊은 문제들 있잖아요. 정말 깊이 묶여있는 그 문제들은 이 상황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한은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그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죠.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파커 팔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책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시강에 와서 지금 큰일 났어요. 책을 막 읽어줘. 제 책장을 보시면 한 칸밖에 안 차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 아주 탁월한 교육학자고요. 아주 능력이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에요.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그 제목, 책 읽어보셨습니까?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은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파커 팔머가 아주 삶에서 승승장구하고 대학에서도 가르치고 아주 잘 나가던 시절에 40대 정도 들어섰을 때 뭐가 찾아왔을까요? 삶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탁월한 능력과 지성을 가졌던 이 팔머는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몇 년간을 고생을 하죠. 그러다가 결국 좋은 상담가를 만나게 됩니다. 좋은 상담가를 만나게 되는데 이 책을 인용을 할게요. 그 상담가가 팔머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당신은 우울증을 당신을 망가뜨리려는 적의 소나기로 보는 것 같군요. 그러지 말고 당신을 안전한 땅으로 내려서게 하는 친구의 손길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상담가가 이야기를 해주죠. 파커가 이제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울증을 친구로 생각하라는 제안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심지어 모욕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는 알고 있었다. 아래로, 땅으로 내려서는 것이 완전함의 방향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이미지를 받아들이자 나는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울감이 이제 심한 사람들은 온 세상이 돌멩이로만 가득 찬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돌멩이로만 가득 차고 떡이 한 조각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을 붙들었을 때, 그럴 때 우린 비로소 조금은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제가 우울증을 겪고 계시거나 우울감이 있으신 분들의 상황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꽤 고생을 했거든요. 한 1년 반 정도 코로나 시절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경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단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 싶은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의 필요를 잘 알고 계셔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을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들, 한편으로 또 어떤 문제 있습니까?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많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전 늘 힘든데. 여러분,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관계를 주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 사람을 주셨습니까? 너무 장년부인가요? 청년분 아니에요? 우리 너무 좋은데. 예. 여러분들, 영적인 원리가 똑같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이 관계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문제 해결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게 주어진 상황을 부정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그것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번째 시험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예, 아멘.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요 성전 꼭대기라는 장소에서 그 시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가 어딜까 뭐 그냥 높은 데인가 뭐 이 정도 생각하지만 학자들은 대부분 정확한 장소가 어디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은요 뭐 성경에서 많이 드러나지만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라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의 지성소가 위치했던 그 건물의 옥상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진을 제가 그냥 하나 갖고 왔습니다. 예, 보이시나요? 사진이 있으시죠? 예, 어디가 꼭대기인지 딱 보이시죠? 예, 이 헤롯 성전 굉장히 큰데 거기에서 바로 지성소와 성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옥상이 저기가 꼭대기입니다. 예, 사진을 이제 내려주셔도 되고요. 이 성전 꼭대기라는 곳이 상징하는 곳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기 쉬운 장소죠. 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와 생활의 중심이 되었던 곳이었고요. 이곳에 서 있다라는 것은요 사실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매우 쉬운 장소였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하고 있는 시험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사역을 한번 시작해봐라.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써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즉 메시아다운 기적과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영향력을 발휘해라. 널 그러면 단번에 메시아로 알아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너를 찬양하게 될 것이고 너는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너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 뭐죠? 한마디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백성들을 따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시험의 포인트죠. 여러분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여러분 금세 리더십을 얻고 금세 사람들이 흠모하고 금세 사람들이 따른다는 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제가 사실 이 본문을 선택했던 것이 제가 시광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 저를 되게 많이 괴롭혔던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었어요. 제가 막 기도하면서 본문을 정할 때 제 마음에 어떤 속삭임이 있었냐면 멋지게 사역의 어떤 거를 퍼포먼스를 드러내가지고 너의 영향력을 드러내라. 그래서 단번에 인정을 받아라. 이런 어떤 그런 욕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너무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웠고 그래서 그냥 단번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싶었거든요. 저를 점검하면서. 그래서 자기 고백적 설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어요. 어떻게 멋지게 뛰어내릴까. 딱 뛰어내리면 네, 참 어리석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어떤 감정을 활용할까요? 조급함이라고 생각해요. 조급함.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당장 이걸 해줘야 돼. 급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조급함을 파고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한국 사회 내에서 이 조급함이라는 감정이 아주 흔한 곳이 어딜까요? 저는 교육의 현장이라고 봅니다. 자녀 교육의 현장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한국이라는 이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조급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애들이 와 있어가지고 왜 지금 다 지겨워하는데 왜 와 있는 아빠 첫 설교 한다고 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알잖아요. 이제 뭘 아냐면 키우다 보면 얘는 공부는 아니구나. 얘는 딴 거다. 얘는 공부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그래도 끝까지 한번 뛰어내려 봐. 계속 밀면서 한번 그래도 가보자.
하나님이 너 받아주실 거야. 야, 우리 한번 그래도 가보자. 너 분명히 받아주실 거야 라고 부모님이 밀죠. 조급해가지고 부모님이 막, 애들은 막 벌벌 떠는데 밀어요. 여러분 어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의 현장이 우리 조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죠. 뭐 항상 그러잖아요. 저 뛰어내립니다 하나님. 저 안 잡아주면 알죠? 1년 동안 잠수 뭐 알죠? 제가 대학생 때 하는 것처럼 하고 있네요. 예, 하나님 실망할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계속 시험하죠. 하나님은 시험합니다. 뭐 회사에서 우리의 능력을 입증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혹은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해야 되는 그 기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죠. 아주 조급해집니다. 우리 봅시다. 계속해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내셨는지 궁금해졌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첫 번째 시험과 마찬가지로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겨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 말씀이 6장 16절이에요.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출애굽해서요, 이 시내산까지 가는데 한 5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가는 지역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물도 나오게 하시고 쓴물도 달게 해주시고 하면서 계속 달래주세요. 괜찮아, 그래, 가보자. 시내산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에 아주 가까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왔을 때 백성들에게 물이 딱 떨어졌습니다. 물 사실 고통스럽잖아요. 저도 지금 물을 마시면서 하는데,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비판하고 조롱하면서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는 거야 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세도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못해 먹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백성들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바위를 속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거죠. 이 호렙산의 바위를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기적이잖아요, 바위에서 물이 나왔는데 기적처럼 물이 나왔고 백성들은 또 잠잠해집니다. 원래 이 지역의 이름이 르비딤이에요. 하지만 이 지역의 이름이 이때부터 마사라는 별명을 갖게 되는데, 별칭이죠. 마사라는 것은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민수기 14장 22절에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여러분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숫자적으로 그냥 10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이스라엘의 불순종이라는 것을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신 분도 있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이 10이라는 숫자, 뭘까요? 완전 숫자잖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처한 환경마다 너희는 나를 시험했고 너희는 나를 불평했고 너희는 나를 원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에게 얘기하셨을까요? 그것의 진의는 뭘까요? 여러분의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얘기하신 내용의 참뜻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기적을 요구하지 않으셨죠? 하나님, 저도 좀 사역을 좀 멋지게 좀 시작해 보죠. 그렇게 왜 안 하셨을까요? 너무 뻔하지만 분명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메시아, 그런 식으로의 사역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 기대하셨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먹을 것의 문제를 해결하고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죠. 왜냐하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초월적인 기적은 사람을 친밀한 교제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미신적인 숭배와 복종으로 이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렵나요? 초월적인 기적은 친밀한 교제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미신적인 숭배와 복종으로 이어지게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깜짝 놀란 기적으로 우리를 사로잡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지배하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온전한 교제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가기 원하셨습니다. 역사 속에서의 반면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도자가 많아요. 빵을 해결했고 엄청난 퍼포먼스로 등장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좀 리더십을 소개할게요.
이 사람은 1923년 11월에 바이른 주지사가 왕정복고 연설을 하는 이 뮌헨의 비어홀에 기관총을 든 돌격대를 이끌고 나타나서 천장에 권총을 쏘면서 국민혁명과 혁명정부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누군지 좀 아시겠어요? 나치당원 19명이 그 자리에서 사살되었고 바로 이 주인공인 히틀러는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되게 약하죠. 근데 그 당시에 국민들의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그랬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일약 스타가 됐어요.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스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10여 년 뒤에 히틀러가 총리가 되거든요. 바이에른 공화국의 총리가 될 시절에 바이에른 공화국에 당시에 600만 명의 실업자가 있었는데 다 없앴습니다. 히틀러가.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굉장히 뭐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히틀러는 민중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어떻죠? 어떤 작가가 표현했듯이 악의 연대였습니다. 모든 악의 연대가 히틀러였죠. 그 사람은 사람을 복종시켰고 사람을 지배했고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 때문에 죽은 사람이 6천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스탠리 하우어스는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 우리를 노예로 만들기를 거부하시는데 이는 그분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뜻한다. 저는 이 주석을 읽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저만큼은 아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 우리를 노예로 만들기를 거부하시는데 이는 그분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시기를 잘못 읽었네요. 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뜻한다. 긴장했나 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단지 빵을 먹고 만족하고 기적을 보면서 안심하는 노예처럼 우리를 만들기 원하시지 않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뭘까요? 빵이 없이도 모든 것이 충족되지 않아도 그분과 친밀한 사랑을 온전한 신뢰를 누릴 수 있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성장하는 지점일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거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길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이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와의 충만한 사랑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 계단을 내려오셨겠죠. 하나님과의 충만한 만족감 속에서 성전 계단을 터벅터벅 내려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적용만 하고서 마치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저 예수님처럼 그렇게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힘들어요. 저 시험에 들고 싶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 저도 그렇습니다. 저 매일매일 기적을 바라고 있고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저도 그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적을 바라는 마음. 저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자신감이 없어요. 저도 쉽게 완고해지고 조급해집니다. 제가 이 본문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계속 이 지점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 저조차 이것을 이겨낼 힘이 없는데요, 제 안에 주님. 근데 제가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이제 통독을 하는데 제가 좀 특이한 본문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사야 7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기서 한 징조는요 기적입니다. 이적 이런 단어예요. 사건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서 내려왔습니다. 너무 두려워해요. 아하스 왕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을 안심시켜줘요.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괜찮아. 징조를 구해. 큰 이적을 구해라. 지금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대답하죠?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무 멋있죠. 저는 몇 가지 읽었을 때 이 아하스가 되게 멋있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야, 이렇게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고? 근데요, 다음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구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이 예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이런 맥락 속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하스는요, 이사야는 아하스 왕을 책망하죠. 저는 되게 이상했어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왜 책망해? 저 이거 성경을 계속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마태복음이랑 다른데요.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 다른데요. 계속 며칠을 씨름하면서 했어요. 저는요, 바로 그 답이 거기 있죠. 이사야가 줄 그 바로 이적이 뭐죠? 바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 이적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계속 묵상하다가 딱 한 가지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적은 얼마든지 구해도 좋다.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그 이적은요,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구해도 좋은 이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거절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이 없죠? 저도 압니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합니까? 전 벌써 뛰어내렸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구할 수 있는 기적이 있어요. 주님, 내 통장 잔고 내일 2배로, 이런 건 안 될 거예요. 아마 되시는 분은 저랑 친하게 지내시고요. 안 될 겁니다. 거의 대부분 안 되실 거예요. 다만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온전한 기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의 기적,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려고 해요.